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세 단계 함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뭐가 기억이 나신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생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중생. 그래서 이 소명과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우리 오늘은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순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돌이킴과 회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중생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 말씀에 응하게 되고,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은 수동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제 중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이들은 물론 성령의 역사지만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그게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그래서 이 돌이킴이라는 말을 알죠? 우리가 어느 길을 쭉 가다가 다시 그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다시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 돌이킴을 말하죠. 바로 이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중생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의 우리의 반응입니다. 돌이키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어느 한 사람이 이제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요. 그 기차는 부산에 갈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길인 줄 알고 다시 거기서 내렸어요. 오늘 대전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서울로 이제 그 기차가 올라가는 차를 잡아 탔어요.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이 기차는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이 기차를 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는 서울까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중생한 자가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 돌이키는 체험을 첫 번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이킨다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동반이 됩니다. 그 하나가 회개와 믿음이에요. 내가 돌이켰다는 말은 내가 거기에는 회개했다는 말이 들어가고 믿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내 삶을 돌이켰는데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그는 실은 돌이킨 자가 아니에요. 진짜 중생한 자가 돌이킨다 할 때는 마땅히 이 두 가지 요소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 어느 게 먼저 선행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믿음이 보통 선행해요. 믿음이 먼저 오고 회개가 뒤에 올 것입니다. 왜 그래요? 무엇인가 알아야지 뭐를 내가 늦게 하지 그거 갖고 내가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믿음 후에 회개가 오는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개한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특별히 그 세례 요한에게 볼 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올 때 회개하라 그럴 때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회개하라 그러네요. 회개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는 회개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어떤 믿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그래요.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를 볼 때에는 먼저 우리가 회개가 먼저 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믿는 것이 먼저 오긴 하는데 이 믿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날 위해 뭘 했는지 가장 기본적인 복음은 그럴 때 내가 이게 앞에 선행이 되죠. 이거 듣고 내가 그 다음에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이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이킴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돌이킴의 회개와 믿음이 있는데 오늘은 회개 하나만 오늘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회개의 뜻은 뭘까요?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한다, 그 뜻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한다. 그 내가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인가? 잘못된 길이구나.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목적지에게 맞는가? 그러고. 그래서 실은 이 회개라는 말은 다시 생각하다, 다시 한번 생각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에는 보통 세 가지 요소가 동반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회개한다 그럴 때는요. 먼저 그 생각의 변화가 동반되고요. 그 다음에 후회가 따르게 되고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회개한다 그럴 때는 세 가지 요소요. 자, 첫째가 생각의 변화, 그 다음에 후회 또는 회개, 그 다음에는요, 태도의 변화. 성경 한번 보실래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에 보시면은 이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일을 가라고 명합니다. 오늘 내가 봉독한 내용에는 실제 첫째 아들은 간다 그래 놓고 안 갔어요. 근데 이 원문에 볼 때는 바뀌었습니다. 실은 원문에는 첫째 아들이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후회하고 가게 돼요. 둘째 아들은 가겠다 그러고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째 아들 반응,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나오거든요. 처음에 생각의 변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가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어요. 그 삶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 일로 분노하게 되고 내가 혹시 이 일로 내가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에 빠져서 그 생각에 내가 바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이 명령 아니면 아버지의 어떤 부탁을 내가 거절한 일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옳은 게 아닌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먼저 생각의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은 후회했습니다.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요소가 후회입니다. 단순히 마음만,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아버지 마음을 내가 불편하게 했네.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만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 이 자기가 했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진실로 뉘우치는 거예요.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이 잘못된 생각을 이 태도에 대해서 뉘우치는 삶이 있죠. 자, 마지막은 뭐예요? 뉘우친 다음에요. 이제 태도의 변화죠. 실제 뭐예요? 회개하였고 회개하여 포도원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태도의 변화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생각만 하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후회합니다. 아, 내가 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태도의 변화가 없으면요. 이거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태도의 변화까지 와서 진짜 그가 포도원에 가야지만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것이 보통 오늘 봉독한 내용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세 개를 좀 말했거든요. 생각의 변화와 후회와 또 하나가 뭐죠?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나눌 텐데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본질적으로 뭐가 동반돼요? 지정의가 동반됩니다. 전 인격이 동반되는 거죠. 감정만 내가 막 뉘우치는 거 아니고 생각만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정의가 세 개가 함께 우리가 동반이 돼야지만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변화가 뭐예요? 생각의 변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말씀이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교훈의 본을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여기에서 교훈의 본은 뭘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까지 있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그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생각,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은 죄를 진짜 진노하시고 이거는 멀리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의 거룩한 성품을 내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나에게 주면서까지 나를 오히려 용서를 해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을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데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거기에 그걸 받고 통곡할 때가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 아마 우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어요?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최고였어요. 내가 제일 똑똑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나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이제 완전히 생각의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얼마나 마음이 부패했는지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염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죄책감을 잊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전적인 무가치함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연약함, 무기력도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열망을 목말라게 됩니다. 이게 자신에 대한 변화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각의 변화는 뭐예요? 삶에 대한 목표가 바뀝니다.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에 전혀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잖아요. 그때 12명이 보고할 때 10명과 2명이 서로 다른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너무 장대하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왔다. 그 두 사람은 뭐라고 보고하죠? 반대로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관점의 변화예요. 어떤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내가 생명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돼요.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삶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세상적인 관점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의 변화예요. 하나님과 자신과 삶의 모든 관점에 대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이제 감정적인, 정적인 요소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는 것으로 한번 이 내용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은 뭐죠? 내가 한 행동을 이제 돌이키는, 내가 후회한,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옛날에 이런 삶을 살았구나. 바로 그 뉘우치는 삶입니다. 이게 마땅히 동반이 되죠. 그래서 이 욥은 이런 말하죠. 욥기 42편 6절에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바세바 범한 다음에 뭐라고 회개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세리가 뭐라 그래요? 기도를 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가로되. 자,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주신 하나의 말씀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자, 이와 같이 회개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하고요, 눈물을 흘리는 감정이 동반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 처음 뵙고 아마 회개하는 이 눈물의 동반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꼭 100% 그런 건 아닙니다. 눈물의 동반 이 감정은 실은 느껴오는 사람도 있어요. 먼저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뉘우침은 있지만은 눈물까지 동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감정이 좀 무디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에 어느 순간에 진짜 눈물로 회개하는 또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게 진정한 후회인데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된 본성을 뉘우쳐요. 그래서 이것을 미워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의 죄성을 괴로워하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그가 감정적으로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져보았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것을 내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아파하는 이런 삶이 바로 이제 이 정적으로 동반이 되고요. 마지막은 의지적으로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자, 먼저 성경의 진술을 제가 몇 군데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가야 됩니다. 생각만 잘못했네. 아, 내 이러면 안 되는데 후회가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 그 발걸음을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내려서 이제 서울로 가는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이게 태도의 변화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 회개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돼요. 삶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의 선포를 듣고요. 그때 여러분 이 무리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여러분이 누가복음 3장 10절 보실래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그들에게 이제 뭐라 그래요? 자, 9절에 보았더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심판이 임했다. 그래서 이제는 준비 안 된 자는 불에 찍혀서 이제 부러지게 될 거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뭐라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제일 먼저 무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실제 내가 이전에 행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옷 두 벌 있어? 그 한 벌 나눠줘. 먹을 양식이 너무 이제 없는 자에게 나눠줘. 이게 이제 태도의 변화죠. 내 마음에 실제는 이제 태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례를 받고자 해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자, 세리는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네가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이상 걷지 마. 저들은 걷어가지고 네가 입마에 팥게 네가 착취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그거 하면 안 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어떤 이렇게 선한 삶을 추구하는 이제 그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군인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그 실제 삶 속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태도의 변화, 행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삶은 내가 잘못된 줄 알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새로운 길로 이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이제 의지적인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논할 것은요. 그럼 이 회개는 누가 유발시키는가? 내가 스스로가 내가 이제 중생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오늘 내가 회개를 하는가? 자, 회개의 유발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라고 회개를 유발을 시켜줘요. 제가 성경 몇 군데 읽어볼게요. 자,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방관의 심령을 부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느님께서 이방인, 즉 고넬료 가정이죠, 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회개하는 것.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하느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실은 내가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유발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도록 유발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 도구가 뭔가 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의 이 복음의 선포,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 말씀의 선포를,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내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나라고 회개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갑자기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회개하는 심령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요. 바울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회개를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1절과 5절 보시면요. 요나는 먼저 니느웨 성에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선포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도록 유발시키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뭐라 그래요?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유발시켰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자, 이런 점에서 복음과 말씀의 선포는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유발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실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직접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삶인데, 여기 어떤 이 생각의 변화, 구애함과 진짜로 이제 태도의 변화, 이 세 개가 동반된 바로 이 삶이 내가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마음을 돌이킬 때가 언제였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와 같이 회개를 주시고 나라를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시키신 하느님의 또 인도하심에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